성경 로마서 9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보루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14절의 답은 그럴 수 없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성경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이 대답과 우리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내리는 대답은 꼭 일치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적으로 그럴 수 없다, 불의하지 않다 이렇게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저 겉으로 그렇게 옳은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바로 앞에서 왜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는가? 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그 씨가 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약속의 자녀들이라야 왜 그 씨가 되는가? 이때 여기서 자녀라는 말과 씨라는 말은 사실상 동의어로 쓰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왜냐하면 그 씨를 심으면 그 씨앗의 열매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런데 자녀와 이 씨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 자라서 된 완성태입니다. 완성태예요, 자녀는. 근데 씨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 가능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와 씨가 다르지 않음에도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씨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녀와 씨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씨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완전히 사람으로 완성된 것을 자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들은 이 바울 사도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왜요? 바른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의 핵심은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씨를 심으면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사람의 씨 가운데 언약에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씨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것은 구약에 대한 오랜 역사적 이해와 유대교의 전통화
있어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모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혈통주의를 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을 따른 이들,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조금 이렇게 포용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은 이제 할례를 받으면 어쨌든 유대인과는 똑같지 않더라도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미 출애굽할 당시부터 유대인 공동체 안에는 이방인들이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내에서도 이런 이견들, 이런 의견의 대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그 중심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이었고 바로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기준이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씨, 또 율법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 율법 자체와 아브라함 자체가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 가운데 약속의 자녀라야 씨로 여김을 받는다. 왜 그러냐? 그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하면서 세 가지 하나님이 주셨던 구약의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이것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약속의 말씀 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혼동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거는 법칙이에요. 법칙. 이것을 보통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하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런 물리적 법칙들을 발견해내는데 또 심지어는 사회 현상 속에서도 일정한 규칙성들을 찾아내요. 이게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죠. 무슨 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세계 사람의 질서 속에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어떤 규칙성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발견해내는 게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이런 명제들과 이런 그 법칙들, 이런 것은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농경사회였지 않습니까?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씨를 뿌릴 때, 그러니까 이 파종할 때와 그리고 거둘 때를 아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뿌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일찍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세상에 주어져 있어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건강도 그렇죠. 경험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때 발견했을 뿐이지 그 이전에도 이미 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섭리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섭리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질서에 맞추어 조화로운 생활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한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말씀할 때 이 약속은 그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약속입니다. 초자연적인 약속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것. 이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왜요? 자연현상을, 이런 자연법칙을 깨뜨릴 때가 있다고요. 이 대표적인 것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 같은 거잖아요. 액체가 어떻게 고체보다도 더 고체처럼 벽을 이루고 서냐고요, 양쪽에.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바위에서 물을 내냐고요. 불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초자연적인 약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성경에 등장하는 이러한 인물들, 이 사람들은 다 뭐라는 겁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런 자연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기보다는 뭐예요? 그것을 초월하는 약속이에요. 그럼 이것은요, 창조 세계가 있고 창조 세계를 능가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상징해요. 왜?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 세계 안에 적용되는 규칙들이에요. 섭리는. 그런데 이 초자연적 약속들은 창조 섭리를 초월하는 거거든요. 이거 뭐 좋게 얘기하니까 초월하는 거지만 어쨌든 또 초월하는 것은 어기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에 속도 제한 표시가 있습니다. 어떤 고속도로는 100km, 어떤 고속도로는 110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넘어서면 불법이 되죠. 근데 여러분, 고속도로에는 최저 속도라는 게 있어요. 일정 속도 아래로 달리면 안 됩니다. 고속도로는. 그래서 최저 속도를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자라는 것도 똑같이 불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초월적인 약속이다라고 했을 때는 섭리를 벗어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불의합니까? 그냥 창조 세계를 놓고 보면 네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섭리가. 근데 하나님이 어기잖아요. 그러면요, 이 창조 세계가 전부라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세요. 초월하시든 무엇이든 그것을 능가하기 때문에 깨는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시든지, 그죠?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왜?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을 본인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혈기가 강해서 그 주체 못하는 거죠. 하지 말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웃겨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초월이죠. 이게 이 세상을 놓고 보면 또 하나의 경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법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초월적인 약속들, 그 초월적인 이런 능력을 역사하시는데 이게 뭐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창조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럼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런 섭리가 있는데, 이런 규칙과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깨고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이것은 이것을 초월하는 또 다른 세계에서는 그 세계의 섭리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각자가 믿음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창조가 있고 재창조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 하나님의 이 초월적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 세계 안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재창조 세계에 있다고요. 재창조. 더 나아가서 새 창조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뭐 사라가 아이를 낳고, 뭐 리브가가 아이를 낳고, 또 야곱이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불임인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약속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세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세계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석해내고 적용하려고 해보십시오. 되는 듯 하다가 안 됩니다. 어디까지는 되죠. 근데 사실은 그 일은 교회 밖에서도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주어지는 그 약속, 지금 사람의 자녀와 그 씨의 상관관계예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약속의 자녀라야 그 씨가 되는, 그 씨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사실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게 지금 9절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명년 이때에 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0절과 14절에 약간 다르게,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는 반드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반드시 오겠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오겠다. 이 약속을 하세요. 10절에서는. 그리고 14절에서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10절은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시간을 못 박으시고,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정해진 시간에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 일은 동일합니다. 뭐예요? 아들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때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보통 이것을 경수가 끊겼다. 이게 이제 생리학적으로는 폐경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리가 끊기고 더 이상 아이를, 그 사람의 씨를 키울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지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둘은 정반대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씨가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그 씨를 키울 수 있는 밭이 없어요. 둘 다 있어야 이게 생명이 잉태되는데, 이 사라의 경우와 마리아의 경우에는 둘 다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상태. 하지만 다른 처지였죠. 그러니까 지금 사라 스스로가 비웃는다고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비웃어요. 이게 이제 그냥 우리말로 속되게 표현하면 하나님 망령 드셨네 이거예요. 비웃었거든요. 내년 이맘때 네가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왜요? 여인이, 이 사라가 자신의 몸 상태를 확실히 압니다. 자기가 자신의 몸을 확실히 알지 않겠어요? 이미 경수 끊긴 지 오래됐다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긴다니요. 이거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거는 허풍이죠.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이때 사라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사라의 생각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게 우리에게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로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할 게 없어요. 먼저 여러분 이것이 깨져야 합니다.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여전히 사라의 상태예요. 사라는 웃기라고 했지. 그래서 네가 웃었구나 그랬잖아요. 우리는 웃지도 않아요. 그 뭐예요? 믿는 것처럼 있다고요. 믿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때까지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웃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할 때 참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참으로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고 비로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10절에서 하셨던 약속,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다짐하시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에게. 우리에게는, 우리 생각에는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게 뭐예요? 날 좀 믿어줘. 근데 우리는요, 속기는 세상 사람들한테 속고 의심하기는 하나님한테 의심해요. 은혜를 받기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세상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네? 나를 속이는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속이지 않고 믿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심해요. 꼬여도 이렇게 인생이 꼬입니까? 이거를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죄인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복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21장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창세기 21장과 그 바로 앞에 창세기 20장을 보면 창세기 20장에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태를 닫으시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태를 여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21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오시는 것과 아들이 있는 것은 동시적 사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것이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둘 다 미래형입니다. 근데 이것은 동시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과 아이가 있는 것이 동시적 사건이에요.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내년 이맘때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건 선한 때거든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정해진 기한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가 일치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이 오직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됐거든요. 21장에서 그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성취되기 전, 성취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다 라는 답이 딱 내려졌을까요? 아닌 거예요. 아들 준다고 했을 때는 말도 안 되겠다가 이삭이 자라면서 속썩일 때는 왜 주셨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100살 된 아버지를 이삭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성경 보면. 뭐 사라는 오죽했겠어요. 다른 애들 엄마는 다 젊은데 우리 엄마는 다른 애들 할머니보다도 더 나이가 많이 먹었어. 이 얘기 안 했겠어요? 이 얘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생각 안 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이 이렇게 슬퍼하시는데 왜 하필 이 나이에 주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든다니까요. 든다니까요. 말은 불의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 잘해요. 어렸을 때 이 도덕의 세뇌돼요. 답은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뭘 원하는지 이렇게. 근데 실제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니까요. 늘 불만투성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됐을 때 응답된 기도 때문에 괴로워지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럴 때 찾아가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신가요?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그렇기도 하지.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은 선한 약속이에요. 선한 약속은 나에게 좋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도 좋아요. 그리고 서두에 이 약속이 초자연적인 약속이라는 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도 이 창조 세계에서 선하죠. 더 나아가서 새롭게 창조될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선한 거예요. 이게 일치가 돼야 한다고요. 아직 이 세상에 죄가 있는 동안은 불일치합니다. 나에게는 좋은 것이 하나님께는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는 선한 것이 나에게는 악한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이것 자체로는 악이죠. 코로나 자체로는 악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슬픔과 아픔, 고통을 막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를 한정해서 이것을 보았을 때는 악한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이 세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세계의 관점에서는 선이 될 수 있다고요. 이걸 바꾸는 일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재 악이에요. 근데 이것이 초월적인 세계에서 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악을 선으로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악 가운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오히려 하나님의 선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적으로 정결하게 되고 회개하며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럼 이것이 이 창조 세계의 악이었던 것이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회복함으로 선한 일이 돼요. 그러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악이 이 지구 전체적으로 큰 선이 됩니다. 그 키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불행이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행운이 되느냐,
그것은 그 일 자체의 성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게 교회라고요. 그 여러분이에요. 이 기능을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일도 선하게, 악한 일도 선하게. 이 구원이죠.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선악의 기준을 따라서 꿀렁꿀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돼요. 네? 멸치도 뼈가 있다잖아요. 뼈대를 갖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절대로 그 멸치 집안에서 오징어 집안하고는 혼사를 안 시킨다잖아요. 뼈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요? 선이든 악이든 이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시적으로 이루시는 이것의 의미가 선해요. 하지만 초점이 그냥 하나님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는 것을 나가면 안 된다고요. 그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좋게 느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선한 약속이 되고, 우리가 이해 못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악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현재 여러분들의 지금 삶 속에 오늘 현재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여러분들의 존재의 어떠함, 현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내가 좀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기준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그 기준이 되어서는 길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할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지금 판단해봐야 또 바뀔 거고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을 것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주어진 바울 사도가 이제 거론하고 있는 두 번째 약속, 10절에서 그뿐 아니라, 이제 사라에게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에게도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리브가에게도 약속을 주셨다. 그런데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건 이제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의 인용이에요. 12절에 나오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데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의 초점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이삭에게 맞춰져 있다고 했어요. 왜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삭을 낳은 이 리브가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하고 있어요. 10절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그 자식들이 여기 좀 이제 매끄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약속, 이것은 사실 우리가 먼저 창세기가 리브가가 임신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해요. 불임 상태였다고요. 결혼한 지 한참이 됐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불임 상태였다고요. 그래서 그때 불임 클리닉을 받은 게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그때 25장 21절에 보면 불임 상태의 아내를 위해서
이삭이 기도했고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임신하게 되어 이 배경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10절에서 11절 그 처음 그 자식들,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말이 잘 이제 나타나 있지 않은데, 임신하였는데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자식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자식을 임신하면 일반적으로 몇 명을 임신해요, 사람이? 한 명을 임신해요. 한 명을. 그런데 뭐예요?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뜻이거든요. 요게 10절의 내용입니다. 10절 안에 10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상 이삭과 함께 한 침대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을 남편으로 삼고 그와 동침하였다. 침대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대로부터. 근데 자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둘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뜻이에요. 불임의 상태에 있던 리브가가 남편의 기도로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셔서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지게 되었다. 불임인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 오히려 2배의 자녀를 갖게 되었다. 요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10절이에요. 하나도 임신도 못하던 여인인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사실은 여기서 거론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왜요? 그 자손들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리브가도 역시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여인이었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요 얘기를 지금 10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11절의 주어를 그 자식들, 이게 나중에 낳고 나면 이제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1절에서 그 자식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리브가에게 성취되어진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인 거죠. 이삭과 리브가와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냥 성취된 거예요. 누구에게? 불임 상태였던 리브가에게 오히려 배로 아이를 가지게 되는,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제 12절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주어질 때 어떤 상황이었었느냐? 첫째,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낳기 전이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서로 싸워서 이럴 때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거의 낙태의 조짐이에요. 임신을 한 여인들에게 낙태의 조짐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그냥 예사 배 아픈 게 아니라 이게 아이가 떨어지려나 보다. 아이가 떨어지려나 보다 하는 뭐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때 쌍둥이인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엄청 심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거의 낙태할 것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리브가가 어쩌면 좋아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10년, 20년이 됐는데 임신을 못했어요. 근데 드디어 임신을 했다니까요. 그런데요, 낙태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요? 어쩌면 좋고, 어쩌면 좋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그 낙태의 조짐이 아니라 둘이 있다는 조짐이라는 거예요. 끝날 것 같은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둘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쌍둥이. 이제 그것을 싸운다, 다툰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뱃속에 둘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이거는 마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고통과 환난들이 와요. 하나님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네? 리브가 낙태할 것 같아요. 하나님 될 듯 하다가 이게 뭐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쌍둥이다.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났을 때 리브가의 기도를 떠올리시고 리브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답을 여러분의 답으로 삼으세요. 아, 쌍둥이라고요? 쌍둥이라고요?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우리는 결과를 다 아니까 간단하게 리브가가 할렐루야 이랬을 것 같죠?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얼마나 그 노심초사했던 자식인데 여기서 지금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 같을 때 집사님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거는요. 너나 복 받으라니까요. 너나 받으세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집사님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 뭐 이딴 식으로 복을 줘? 뭐 이런 거죠. 성격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곱게 주지. 왜 이딴 식으로? 왜 이딴 식으로 줘요? 다 여러분들은 내리셔야 돼요. 대부분 다 대답 못해요. 왜 그딴 식으로 복을 줘요? 본성의 변화라니까요.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 우리가 안 변해요. 자꾸만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하고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맞아요. 그런 극한의 고통과 절망, 고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야 사람 되기를 포기해요. 잘못하면 이제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때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인간 이하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인간을 초월하든지 이게 뭐예요? 이게 본성의 변화예요. 개같이 변하든지 하나님같이 변하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들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유는 본성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 그러면 리브가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시험을 잘 이겨낸 거예요. 잘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이제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 그 이제 사실 이제 두 자녀 예서와 야곱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리고 얘들이 뭘 했는지도 몰라요. 한 게 없어요 행위가. 그랬는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때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이것을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도록 한 것이다. 이거는 결과론적인 해석이에요. 이때는 아직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에게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제시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큰 자, 어린 자는 그냥 형, 동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자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더 큰 자, 더 어린 자. 그러니까요. 더 큰 자가 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약속이거든요. 더 큰 자가 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거는요. 에서냐 야곱이냐가 아니에요. 초점이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큰 자가 더 큰 자가 더 작은 자를. 원래 이 세상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더 작은 자가 더 큰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은 누굽니까? 씨라고요. 씨. 사람의 자녀들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로 태어나겠습니다만 이 아이들 가운데 이 아이들이 씨가 된다고요. 씨. 하나님의 씨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씨는 어때요? 사람의 씨와 달라요. 사람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가 다르다고요. 땅에서는 더 작은 자가, 더 힘이 없는 자가 더 강한 자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요, 그 씨로 간주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더 큰 자가 더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더 큰 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더 작은 사람을 섬기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다. 이미 여기서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이건 사실은 하나님 자신에게 대한 약속이에요. 올바매신 거죠. 우리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당연히 크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우리가 섬겨야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섬기시잖아요. 우리 비유도 맞추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크다고 생각할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이치가 돼요. 또 전제론적으로 사람이 큽니까? 천사가 큽니까? 천사가 커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는 누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사람이 천사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고 이런저런 우상을 섬기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씨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큰 자 천사가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보면 알아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진다고요. 나중에 가보면. 이것을 단순히 그냥 야곱과 예수로 적용을 하면 안 된다. 반대로요,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 사이에 항상 더 큰 자가 더 크고 항상 어떤 사람이 더 작으냐,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엎치락 뒤치락 뒤집히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그러니까요,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큰 자가 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고, 먼저 된 자는 더 큰 자예요. 나중된 자는 더 작은 자예요. 근데 나중된 자가 또 더 커져요. 그럼 그들이 또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큰 자들이 섬기면서 점점 커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 세상은요, 작은 자들이 끊임없이 큰 자를 섬기면서 작은 자들이 이제 해골이 되고 피골이 상접해서 죽어나가면 다른 작은 자들을 데려다가 또 피를 빨아먹는, 이게 세상 제국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세상은 멸망해요. 끝내 멸망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계속 흥왕케 되었습니다.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니까.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섬기고, 건강한 자가 건강하지 못한 자를 섬기면서 그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크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더 커져요. 이 가정에서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을 낳아요. 누가 누구를 섬겨요? 부모가 자식을 섬기잖아요. 그러다가 부모가 늙어지고 더 작아지죠. 자식들이 커지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또 자식을 섬겨요. 왜? 부모니까. 그래서 아주 늙고 꼬부라질 때까지 지금 아주 그냥 그 섬기느라고. 왜?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시작을 해. 큰 부모가 어린 자식을 섬겨. 근데 잘 하다가 끝에 가서 세상 나라로 딱 박혀. 어떻게 해요? 작은 자가 된 부모가 큰 자가 된 그 자식들의 눈치를 보면서 시종을 들면서 살다가, 그러니까 왜 꿈은 빨리 떠나는 거예요. 빨리. 가끔은 좋으니까 또 아주 떠나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리브가에게 주었던 이 약속, 큰 자가 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렇게 된다고요. 뭡니까? 이 세상이 가고 다른 세상이 와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여러분들이 크면 클수록 더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모범이 되셨던 게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세 번째로 인용하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거는 이제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구약의 마지막 있지 않습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들이 묻는 거죠. 내가 진짜 구원 받았어요? 내가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거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니까? 나를 뭘 보고 나를 사랑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이 구원의 문제로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신 대답이 이 대답이에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 뒤에는 그겁니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 이후의 사건을 알기 때문에 이게 추가한 거예요. 왜 이 말을 이렇게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고 하느냐?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떠납니다. 그럼 구약에서 야곱도 에서를 섬기지 않고요. 에서도 야곱을 섬기지 않아요.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을 사랑하였대요. 미워하다는 말은 뭐라고요? 덜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그럼 야곱은 더 사랑하고 에서는 덜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차별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정체성이 그런 걸까요? 제가 뻔한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했다고 할 때 하나님도 그러면 나를 더 사랑하시나?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맞아, 나를 더 사랑하시긴 하는 것 같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죠. 더 사랑하냐, 덜 사랑하냐에 초점이 맞춰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무한해요. 그러니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할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에서를 덜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면 거기에서 어떤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사람들에게는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왜 내 인생이 이딴 식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더 공평하게 모두를 무한히 영원히 사랑하고 싶지만 이 세상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더 큰 사랑과 작은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네는 아니고 소리 안 나.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신다 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약속되었던 이러한 약속들 이런 약속들 있잖아요. 다 사실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할 말이 있는가? 14절이래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할 말이 있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판단할 주권이 있지도 않고요. 아직 온전하지 않잖아요. 온전하지도 않고 또 그런 권세가 하나님을 판단할 권세가 우리에게 없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도 판단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이 있나? 하나님이 하신 이런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게 있나? 판단할 수 있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불의한 게 있나? 그러니까 뭐예요? 판단 받으셔야 할 만한 무엇이 있나 이거죠. 근데 지금 14절의 얘기는 우리의 전적인 무능과 부패, 이 창조 세계의 이런 불완전성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반면에 하나님의 완전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불완전한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이걸 지금 14절에 동시에 의문문으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완전한 상태가 되고 이 세상이 완전한 상태가 돼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완전한 분이세요. 근데 현재 나 하나도 제대로 판단 못하고 이게 내 생각인지 내 감정인지도 몰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버벅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고 하는 인생이 뭐 이딴 식으로 됐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씨가 되지 않고 약속의 자녀만 씨가 되나요? 하나님을 좀 믿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좀 믿어주시면 안 돼요? 어련히 알아서 잘 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우리는요,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에 집중할 수 있어요. 쓸데없이 부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일 못해요.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부산하지가 않아요. 왜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할 수가 없어요. 왜? 짜여진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여져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없죠. 왜? 사방팔방에서 일어난 일들과 사람들에게 끌려다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단조로워져요. 우리의 정신도 단조로워져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생산적인 고통이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고통이죠. 아멘.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또 그 고통이 있어요. 어차피 고통이에요. 그거는 소모적인 고통이에요. 똑같이 괴로워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똑같이. 근데 뭐예요? 생산적인 고통이냐 소모적인 고통이냐 이것만 있는 것뿐이죠. 임신할 수 없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게 불의했나요? 또 불임을 겪고 있던 리브가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신 그것이 불의한가요?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에서를 덜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불의한가요? 바울 사도는 그러는 겁니다. 과거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 역사를 한마디로 지금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고요. 한 개인의 삶이 그런 삶이었고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끊임없이. 왜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 일에 자꾸 개입하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반역의 형태라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자꾸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을 한다고 해요.
왜 그래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의롭다, 완전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도 지금 불임을 겪는 여성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이 얘기 듣고 시험 볼 수도 있어요. 아니 사라는 경수도 끊겼고 리브가도 불임이었다는데 거기다 그럼 쌍둥이를 주고 나는 뭐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바꾸셔야죠. 경수가 끊긴 사라에게도 자녀를 주셨다. 불임 상태에 있던 리브가에게도 자녀를 주셨다. 그리고 태중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조차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약속, 이 시대의 이런 죄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말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근데 그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왜곡되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그 사랑이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신 것이 불의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때 또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시대와 민족, 가정과 그런 환경 그게 불의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씨로 간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시는 그게 불의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기륭화복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약속의 자녀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을 그 씨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키워가시는 과정이 인생이에요. 인생이 이런저런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씨로 여러분을 간주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답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약속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옳도다. 하나님이 선하시도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도다. 이 답을 여러분들은 다 내리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내는 답안지에는 전부 아멘 이렇게 써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근데 답지를 내는 시간이 틀려요. 어떻게 빨리 내고 나가서 노는 애도 있고 손대 할 때 아멘 쓰고 끝내는 애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답은 같아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그 답을 하루빨리 결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답지에 아멘이라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완전하게 선하게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모든 사람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는 때가 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서 약속의 씨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받기 원하고 그 소망을 위하여 더욱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생각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던졌을 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며 살아왔던가. 여러분들의 과거사를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을 새롭게 하시고 내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 또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그것은 전적으로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